시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부터 새롭게 고백할 영광성 충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 한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동역자들로 또한 예배자들로 한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두 개의 날개를 펴서 날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할 우리 작은 모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구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줄 끊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큰 위협을 이루신 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거룩한 분은 주님뿐인 것을 믿으며 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악한 것을 생각하며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며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허욕을 바라던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세지마를 살면서 온갖 것이 넘쳐나는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자칫 그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더 이상 갈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는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남제일 성도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주전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자가 되신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5대 비전 공동체 실현을 위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지역 어렵게 생활하는 세대들을 포함해서 주변 이웃들께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생명처럼 여겨서 우리의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5대 비전 숙명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므로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토지에도 곡식과 감람나무 기름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새로 집권하는 정부와 강요들이 성심을 다하여 국정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도전받고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시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수 산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수 산단의 수많은 기업들이 날마다 안정되게 조업하여서 올해도 국가 경쟁력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는 귀한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의 크신 팔로 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볼 말씀은 그중에 19절과 20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인데 우리 6장 19절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 찬양 가사에 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행복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한번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행복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을 약간 좀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여수산단에 보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서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들을 또 그런 관리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내보니까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도 이 안전 사고가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여수산단의 그 각 관계자들은 뭐 어차피 조심해도 터질 거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대처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럼에도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심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개선 사항을 준비하는 아마 그렇게 안전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책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여수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봐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항상 원인이 있어요. 어쩌다가 원인을 전혀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는데 원인이 전혀 뭔지 모르겠다라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 그 여수산단에 있는 뭐 안전을 관리하는 업체 수준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이 다시 내 인생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잠시 사무엘상을 떠나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앞에 있었던 4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돌아보게 되는 오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는데요. 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극이 총 3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길 것이라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러나 34,000명이라는 이렇게 금방 우리가 체감되지 못할 정도로 큰 숫자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살육을 당하게 되는 첫 번째 사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도왔기 때문에 저 유대인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바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그 노획물이거든요. 이걸 돌려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자존심의 그 상처를 입는 일이고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버텨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죽고 해서 몇 번을 버티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돌려보내자라고 결정하지만 그런데도 그냥 보내지 않고 오늘 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하는데 이 암소가 그냥 그대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암소가 가다가 뭐 멈추거나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감당하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좀 더 자신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암소를 어떻게 정하냐면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끼 소를 떠날 수가 없는 그 암소를 선정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떠나게 합니다. 이게 돌아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 암소가 울면서도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드디어 마음을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한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징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그 두려움, 좌절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은 어느 성경과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사기. 이 사사기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철학, 이 잘못된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중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사무엘상 초반부의 내용인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어떤 믿음이 있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라는 어떤 의식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물건을 갖고 있다 보니 자신들은 전쟁에도 지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패배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각한 의구심에 빠졌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거 맞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신한테 버림받은 거 아닌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을까? 다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다시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라고 좌절에 빠져있던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강한 민족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함께 포함해서 승리한 장군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는 곳에 돌아오자마자 세 번째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성경에 대한 상식 하나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괄호하고 셀라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거는 음악적 용어라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성경의 괄호는 우리가 읽는 게 좋습니다. 이 괄호가 자,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시편에 셀라라고 된 거는 음악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게 읽을 때 맞고 다른 성경은 괄호가 있어도 우리가 생략하지 않고 다 읽는데 그럼 이 괄호가 뭔가 성경이 원래 최초에 쓰여진 원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아시다 보니 이 원본이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 같아도 그걸 신성시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떤 성경의 원본이 이스라엘 어디에 있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그 원본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그 성경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감춰요. 이 언약궤도 숨겨요. 그리고
이 성경의 원본들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다 숨겨버리셨어요. 그 대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지게 하셨냐면 과거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이 딱 전해지면 그 원본을 다른 필사하는 사람들이 복사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사본인데 세월의 흐름 때문에 글자가 사라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사본들마다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본들 중에 이거는 함께 정말 우리가 정경, 정통으로 전해지는 성경이라고 봐도 되겠다라고 모두가 함께 합의한 성경들, 사본들을 이렇게 추려놨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어떤 데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고 어떤 데는 있고 해서 괄호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보시면 앞으로 시편에 있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나머지 성경 읽을 때 오늘 특히 5만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어떤 성경은 이게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서 두 가지를 다 수록했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이 5만이라고 쓰여지는 숫자는 아마도 필사자의 실수로 학자들이 지금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 베세메스라는 지역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5만 명이 넘질 않아요. 근데 5만 명이 넘질 않는 지역인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필사자가 잘못했거나 그 글씨가 훼손된 탓이다라고 우리가 사본에 5만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연구를 해보니 5만이라는 숫자는 잘못 기입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몇 명으로 보면 좋습니까? 70명이 이 베세메스의 세 번째 사고죠. 이 사고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 죽게 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19절을 보면 너무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닌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 성전,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상징물을 통해서 만나 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돌아오면 뭔 의미입니까? 안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돌아오시면 땡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적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언약궤는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방법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호기심에 이끌려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 70명이 한 자리에 다 죽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사고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고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고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까 전에 여수산단을 제가 비유로 들면서 항상 사고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 사고는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사건들이 서로 다른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고가 다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전쟁을 했는데 워낙 블레셋 사람들이 더 발달된 무기와 더 발달된 전투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올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불리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전쟁에 임하면 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다가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마음 태도로 전쟁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묻지도 않고 자신을 마음대로 전쟁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 그들이 했던 태도가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4장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 하나님이 지게 했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니 하나님 탓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대안을 먹냐 하면,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 없이 전쟁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었을 때에 그때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모두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니 같은 상황이지만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놓는 대안이 뭐냐 하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으니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보자.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찾아서 언약궤를 들고 자신들이 패배했던 전장에 나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와, 땅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 이제 우리는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자신들은 3만 4천 명이 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 원인, 만약에 이 원인만 없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피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두 번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느냐? 아니요. 4장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하면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 원인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니 이제 우리 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는 그 대단한 신이 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 같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원인이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 다곤 신이 도와줘서 이겼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니, 그렇게 잠시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주,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아주 잡신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납하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의 대단한 신 다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헛된 망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헛된 다곤 신의 관절들을 끊고 목을 끊고 그렇게 힘없는 헛된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극을 맞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신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으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존중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년 때 이 내용이 사실 너무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느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 제가 보기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뭔 죄라고?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 일인가라고 저는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 아닙니까? 거룩은 대충이 없어요. 제가 저희 어린 딸이 지금 4살 정도 됐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 수천 수백만 원짜리 음식 그런 게 아니고, 이왕이면 깨끗한 음식, 이왕이면 영양가가 괜찮고, 이왕이면 할 수 있는 한 그 아이에게 해롭지 않은 음식을 주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아이에게 주려고 우유를 탔는데 그 우유에 제가 보는 순간 바퀴벌레 한 마리가 쑥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다 금방 나왔어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평상시에 음식 같은 거 버리면 잘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잠시 나왔지만 뭐 사실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제 자녀가? 근데 저는 버릴 거예요. 이왕이면 깨끗한 음식을 주고 싶어서 바퀴벌레가 잠시 들어갔다 나왔지만 저는 그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버릴 거예요. 거룩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대충이 없어요.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아예 가 있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기를 너무 흑백 논리라고 욕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융통성이 없어. 근데 융통성이 없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제가 융통성이 있어서 뭐 우리 딸 이거 먹는다고 분명히 죽는 것도 아니고 우유 이렇게 많은 양의 잠시 바퀴벌레 지나갔는데 뭐 큰일이 있겠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먹이는 그 행동을 만약에 저희 아내가 맞다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융통성은 순결, 거룩과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왜 미리 명령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언약궤를 대충 대함과 동시에 그게 연결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는 아무나 손대지 말고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방법으로만 옮겨라 라고 정말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 구별된 사람들조차도 헛된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오늘은 기분이 이러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말고 이렇게 한번 옮겨봅시다.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저 뭐 세상적인 저주다 이게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것이 거룩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이 없어요.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이 언약궤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그게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반가움이든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든 간에 무엇을 했냐 하면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방법으로 이동시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호기심, 내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대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을 해치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강조할 때에 이제는 다 외우실 법도 됐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기억하시죠? 후반부에 보면 나를 뭐하는 자를 존중하십니까? 예,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씀 나왔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경멸하리라. 극단이에요. 극단.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의 스토리를 펼쳐나가실 때에 이 기준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경멸하셨어요. 반대로 그 어려운 시기에 참 외롭게 컸을 것이고 주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문화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중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결국 저울이에요. 저울.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겁게 중요하게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뼈대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걸어가게 될 인생길에 하나님은 이 통치 방식을 그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저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 그 사무엘상 4장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계속 고집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결국은 징계받는 일이 있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궤에 대한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 70명, 우리 교회 거의 오늘 모이신 분들의 대략 2배 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죽으면 진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시대의 분위기가 계속 오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사사 시대 분위기가 지금 사무엘상과 겹쳐 있어요. 초반부에.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목하셨던 엘가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시대 전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있고 나서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이 사람들이 그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3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이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난 세 번째 사고를 통해서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게 하였더니,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상 4장 3절인가 제가 정확한 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전쟁에 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면 이길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장에 나간 그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부 시대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시대였던지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예요. 증거. 대제사장인 엘리는 둔해요. 그 아들들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제사장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정말 무시했다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데 아무나 지키지 않고 구별된 사람이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2절,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무시하며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사시대 마지막,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여러 번의 사고를 경험하며 그 징계의 회초리 끝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더니 2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셨던 그 변화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듬고 때로는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아주 엄한 징계지만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경외한 마음이 회복되더니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도 그분은 거룩하셔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거룩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베세메스 땅에서도 거룩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무시당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니까 무슨 자판기 물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돈 주고 뽑아와서 전쟁에 들고 나가겠다 이런 취급당할 뿐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든지 존중받으셔야 되는 분으로 이 땅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비결은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거룩의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선택들이 늘어나고 우리 삶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내 감정, 내 뜻, 내 습관,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고 그 가정에 그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우리 삶에 회복될 때.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 얼마 하고 또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 안심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게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지금 10계명 4계명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체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거룩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종교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조차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에요. 중간이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정죄하고 내 감정을 그냥 풀어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는 선택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되는데 그 선택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내 지금 당장의 이익과 이 세상이 나에게 그동안 가르쳐왔던 성공 법칙들이 내 선택들로 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두 팔을 들고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축복 기도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들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을 출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통치 방식,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셔서 이번 한 주간도 완벽하게 우리가 아직은 완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선택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귀한 인생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안에 또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잘못된 성공 법칙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존중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철학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거룩의 자리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무너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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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1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과 찬양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감사헌금, 또 생일감사헌금, 또 다양한 간구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의 복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과 영육의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또 8월 두 달은 상반기 사역을 돌아보고 또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회복과 준비의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각 우리 5대 비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성장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영광송 폐회송 변경됩니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가 일하신 해도 함께 고백하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참 익숙한 찬양으로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찬양도 그럴 날이 있을 텐데 그동안은 악보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가사의 삶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없으신 분들은 기장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준비된 예물 드리실 성도님들은 주보에 함께 첨부된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2, 4분기 그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시작되니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의 2절, 3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여전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